하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사실을 지난 2번에 걸쳐서 설교를 통해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은 21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여기서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당신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을 우리가 신봉할 수 있는 것은 그분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느끼든 또 인정하든 하지 않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해 있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당신에게 복종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지식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이미 영이 죽어 있어 버렸고, 우리의 지식은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독불 장군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가장 겸손한 자만 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 존재이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없이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저 같은 목사를 통해서 우리의 교만하고 우리가 아직까지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런 부분들을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 앞으로 복종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자,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말합니다. 우리의 몸을 낮은 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낮은 몸은 겸손한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심하다는 것, 쓸모없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소망 없는 이 몸뚱이, 육신에 속한 삶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옷 입고 얼굴이 조금 보샤시하게 예쁘거나 잘생겼고 몸이 건장하다고 우리의 몸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에는 소망 자체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몸뚱이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반드시 병에 걸릴 것이고 반드시 소약하여질 것이고 반드시 죽어서 한 줌의 재나 또 땅속에서 썩어 문드러지며 이름 모를 벌레, 밥이 될 몸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몸에 아무리 치장을 하고 아무리 좋게 가꾼다 할지라도 이 몸뚱이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지금 건강하게 숨을 쉬고 있고 온 몸이 지금 젊음을 구가하며 행복해해도 이 몸에는 아무런 소망 없어요. 이것을 통감한 자만이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의 소망으로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한심하고 형편없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 그 몸은 피곤함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셨어요. 얼마나 주님이 그 사역 속에서 지쳐하셨고 당신이 이 세상의 온갖 질고들을 당하신 것을 히브리서는 체휼하셨다 말해요. 이 세상 안에 살아가며 우리처럼 이 낮은 몸을 가지신 그 예수님의 그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한심스러워하는 우리의 몸으로 하는 이 모든 삶의 과정들을 이해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고통을 못 느끼신 분이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처럼 갈등하시고 유혹받으시고 시험당하셨어요. 그러나 그 몸을 가지고도 우리 주님은 죄를 이겨내셨어요. 하지만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부활의 몸을 입으셨을 때 여전히 못자국과 창자국이 그대로 있었지만 주님의 몸은 이미 영광의 몸으로 변화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과 21장 사이를 보게 되면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어지는데,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일순간에 없어지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몸을 가지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내 몸을 만져봐라. 만졌더니 몸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와 떡을 갈릴리 호숫가에서 새벽에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먹이시고 당신도 먹으시며, 주님의 몸은, 주님의 부활한 그 상태는 분명히 몸을 가지셨는데 그 몸은 지금 우리가 썩어야 되고 병들어야 될 이런 몸이 아니라 영원히 늙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영광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우리는 공간에 저촉을 받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으면 저희 집에는 제가 없는 겁니다. 제가 집에 있을 때는 저는 여기에 없는 겁니다. 제가 저 서재에 있을 때는 여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서재에서 이 장소로 이동하려면 반드시 저 계단을 통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광의 몸을 입으신 상태에서 어디나 존재하시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전혀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 몸을 우리의 이 낮고 보잘것없는 이 죽을 몸 안에서 이 병들 몸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가끔씩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거울을 보기가 싫어요. 그리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어요. 제 자신의 얼굴을 보면 너무 끔찍해요. 우리 청년들, 예쁜 청년들, 우리 예쁜 학생들, 특히 우리 여학생들, 여자 청년들 요즘 정신없이 거울 보고 살지요. 할 수만 있다면 유리창, 거울 얼마나 찾아다니고 핸드폰으로도 들여다보고 스스로가 만족하지 않습니까? 야, 어쩜 이렇게 잘생겼냐? 어쩜 이렇게 예쁘게 생겼냐? 아니면 야, 눈만 조금만 위로 올려놨으면, 쌍꺼풀만 좀 해놨으면, 야, 콧날만 조금 세놨으면 나도 좀 괜찮은데. 여러분, 얼마나 지금 여러분의 쌍판대기를 그렇게 들여다보며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얼마나 뜯어고치고 싶어서 안달입니까? 그래봤자 그 몸뚱이 천하고 낮은 몸이에요. 여러분의 얼굴에 칼 대지 않아도 정말 미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의 내면의 속사람,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여러분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바른 영성으로 채워지면 여러분의 얼굴이 광채가 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미인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미인 같아요? 은혜 제일 많이 받는 사람들이 미인입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저는 우리 자신이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 정도는 쪼개지는 경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비판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판단하고 삽니까? 정치인들을 얼마나 비난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조금만 실수하는 일을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니 저럴 수 있느니 얼마나 비난하고 쉽게 판단을 합니까? 이게 내 몸이, 내 자신이 얼마나 한심스러운지를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모습을 정말 진실하게 보면 한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남의 눈에 티만 보고 내 안에 대들보가 있는 것은 알지를 못해요. 이것을 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끝없는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복종시키는 일들이 필요해요. 그냥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낮은 몸을 가졌고 그래서 내가 낮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안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인간관계 하다가
잘못을 할 수 있어요. 잘못이 없이, 허물이 없이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인간관계에도 오해가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어떤 이권이 들어와서 서로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내가 원래 나는 그렇게 생겨먹은 낮은 몸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걸 깨닫고 그냥 엎드리고, 나 잘못했어, 미안해, 나 용서해줘, 이렇게 먼저 제스처를 취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 목사가 목회를 잘 하려면 성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돼. 특히 싸운 성도들의 양쪽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돼. 이 사람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이 오라, 이 사람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이 오라. 자기 옳은 것 들어달라고 그래. 그러면 2시간이고 3시간이 그 얘기를 들어줘.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을 만나. 그러면 이 사람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의 얘기가 오라. 2시간 3시간 또 얘기 들어줘야 돼. 그리고 나서 목사가 몇 마디를 해줘야 돼. 그래도 좀 참아야지요. 둘이 똑같네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또 잘, 아유 그랬군요, 아유 정말 집사님이 너무 힘드셨겠군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아이고 조금만 참으세요, 아유 우리 그랬군요, 또 이러면서 이래야 돼. 그러면 뭐 어떻게 해서 해결이 돼. 그러다가 이게 잘 그러고 끝나면 되는데, 이렇게 싸워놓고 또 이 사람들이 화해를 하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또 이렇게 얘기했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자기 편 들었다고 얘기하면 나만 이제 혼자 죽을 사람이 돼. 여러분, 이런 일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참 누가 밉다, 누가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제 입에서 여기까지 이게 나와요. 너는 지금 네 눈에 다른 사람의 지금 티만 보지, 네 안에 지금 들보가 들은 걸 네가 보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종케 하실 역사를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죠. 여러분에게는 용서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가 필요하십니까? 왜 용서가 필요하죠? 용서의 길을 가려는 사람에게만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당연히 용서받아야 되고,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있는 게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은 끝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십니까? 그런데 왜 구원을 갈망하십니까? 죄를 쫓아가지 않고 죄를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끝없이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인치시는 구원인 거예요. 그런 건 하지도 않고 그냥 구원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얘기해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시면 아멘. 하나님의 사랑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때문에 참고 견디고 버티며 복 있게 귀감되고 덕 있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살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합니까? 어떻게 그걸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립싱크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만큼 신앙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걸 표해서 뭔가를 얻으려는 2차적인 이득을 따내려고 하는 데에 있지 않고, 내 죄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서 뼛속까지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길은,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문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처절하게 고백하며 사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거예요. 우리의 몸에 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돈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몸에 99%가 다 채워졌다고 해도 1%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다 빼앗깁니다. 아니요, 99.9%가 만족할 정도로 내 몸뚱이 안에 다 채워졌다 할지라도 0.1%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몸뚱이와 함께 다 빼앗겨버립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요, 내가 마음껏 쓸 수 있는 돈이 수십억 수백억이 있다 할지라도 혓바닥에 암이 걸리면 이 안으로 고작 호수 껴서 물하고 배지밀밖에 못 넣어요. 우리가 다른 거 다 건강하고 능력 있고 시간도 많고요, 그래도요 허리가 잘못되면요 어디 앉지도 못하고 여행 같은 것도 못 다녀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몸으로 하는 이 모든 것에
다른 좋은 것들이 아무리 채워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 다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전체 세포가 다 건강해도 0.00001%의 암세포 하나가 내 몸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똑똑합니다. 능력 있습니다. 지혜가 출중합니다. 대단합니다. 온갖 찬사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됨이 없는 그 삶은 결국 빼앗깁니다. 그러나 많은 것으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내 몸뚱이에 아무것도 넉넉하게 채워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채워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종된 온전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변화된 몸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할까요? 왜 우리의 몸에 병이 생기게 할까요? 왜 우리의 인생을 연약하게 하실까요? 왜 우리를 하나님이 아프시게 할까요? 그것은 생명의 주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약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생에 지금도 끝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에 늘 압도당하시고 더 겸손하게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행복한 인생을, 아프고 힘들지만 괴롭고 모자라지만 그 인생을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몸을 변화시키실 때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주님 앞에서 변화된 몸을 입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